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들밖에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음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 감사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들 중에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삽시다. 개정판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이제 우리의 번역판에는 계보라 그랬습니다. 세계와 계보는 뭐냐?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 거기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상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으로 이 땅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보라는 것은 족보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우리 자신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상이 있어요.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눈으로 보이는 내 육신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은 항상 고통들이 찾아와요.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모든 것이 고난으로 오다가 결국은 나이 먹으면은 늙어서 죽는, 끝나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원래는 보이는 세상이 영원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 보이는 세상을 악한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킴으로 인하여 정령 죽으리라는 사형선고 아래 보이는 세상은 비참한 말세로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은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저주와 죄악의 세력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고 영원히 사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보이는 우리들이 두 종류의 삶이 살아요.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계통에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서 오늘 우리는 그 세계의 백성이고 그 세계의 자녀이고
그 세계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구원에 받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는 은혜의 세상, 축복의 세상, 능력의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참 저는 뉴스를 참 보기가 싫어요. 뉴스만 틀면은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고 참 너무 살기가 힘든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들으면 들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 것 같아. 그리고 정신도 없어질 것 같아.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해가지고 보이는 세상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영원히 이루어질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 받으며 삽시다. 이 일을 시작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역사가 성탄절이고, 우리는 이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사는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기도록 만들어주신 능력의 세계입니다. 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된 세계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고귀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이 두 개고 코가 있고 귀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니까. 이렇게 존귀한 자로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저주 속에 빠지고 죽음 속에 빠지고 멸망 속에 빠졌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는 비극이 찾아오고 악한 사탄이 활개를 치고 세상 임금으로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교육과 사회 윤리를 다 붙잡고 망가뜨려가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오신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어떤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탄생하신 목적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사실은 목적이 버림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받으러 오신 겁니다. 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내 저주를 담당하시고 내가 죽음에 선고받은 것을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신 시작이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그는 예수님입니다.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귀속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죄인의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탄생하시고 배고파 보셨고 헐벗어 보셨고 무시당해 보셨고 배신당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다 당할 모든 역사를 우리 주님이 다 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성탄절 찬양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슬픔의 탄생이시고요, 고난의 탄생이시고요, 죄악의 탄생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실체성을 바라보며 은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감격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 저주받으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진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은 조금 이상한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역사를 맞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요,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시킨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저 3층에 있을 때에 성탄절 난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 왔습니다. 아니, 뭐가 궁금합니까? 제가 신부님들한테도 물어보고요, 많은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해줘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아이, 햇병아리 목사한테 또 다른 신부 목사들한테 물어본 거 대답을 못 받았다는데 햇병아리 목사한테 왔단 말이야. 나는 또 내가 햇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근데 뭐라 그러냐, 아이, 뭐가 궁금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죠? 아, 그렇죠. 선악과 만드셨죠? 그렇죠. 선악과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거 알고 만들었습니까? 모르고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알고 만들었어요? 모르고 만들었어요? 알고 만들었으면은 죄를 만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왜?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죄 짓지 않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 만들었다면은 죄의 원인의 제공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중요한 게 생각에 팍 나더라고요. 선생님, 선악과 문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집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믿어지죠. 그게 3장에 와서 안 믿어지는 겁니까? 예. 선생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 때는 사람이 먹을 걸 알고 만들었겠지요. 그러나 선악과만 만드신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야 됐을까요? 선악과는 피조물과 창조물의 창조 세상, 창조하신 분과 피조 세상의 경계선일 뿐입니다. 인간은 경계선이 있어야 그 경계선 안에서 안식을 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지. 경계선이 없다면 허무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경계와 인간 경계를 세워준 것이 선악과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걸 따먹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는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도 다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사랑에 눈을 떠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지요, 이 양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정말 그렇군요, 정말 알았습니다 하고 아주 좋아하더니 가더니 교회도 안 와. 하여튼 별 사람 다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입장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그래요.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예수님 할렐루야요. 내 응답이 되면은 하나님 할렐루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실망합니다. 이러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를 알고, 그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세계를 세우시다 우리를 그 세계로 받아들이시고 몰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만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로 삽시다. 하나님 백성으로 삽시다. 하나님 자녀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본 백성들조차도 깜깜한 밤이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너에게 성령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설명을 해줄 때에 마리아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성령이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말해줄 때 마리아가 결국은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천사가 왜 마리아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되고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그 당시 처녀가 애를 베면 돌에 맞아 죽는 거야. 돌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한 건 뭐냐?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희생인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또 요셉은 또 가만히 보니까 아니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데
아무리 밥을 먹어도 저렇게 배가 부를 건 아닌데 하며 궁금해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건 잘못된 일이고, 그래서 요셉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 가만히 끊고자 해가지고 이제 정원 가서 끊으려고 그러는 거야. 왜 저게 딴 남자하고 붙었다 그래서 끊으려고 그러는 거야. 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 게 왜냐, 만약에 요셉이 사람들 앞에 아이 저런 여자가 있어 나하고 약혼해놓고 애뱉어, 그 말만 떨어지면 뭐요? 말에는 돌에 맞아 죽는 거야. 왜? 간음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하고 아마 이 요셉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고 설명을 다 해주니까 요셉도 아멘 받아들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쓰임 받는 것일 뿐이요, 나의 의지대로 나의 결단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자리에 앉은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은혜 받는 성도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해 구유에 놓였지만 메시아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럴 때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3, 14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이 목자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목자들은요 아주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취급을 했어요. 무식하고 남의 양 도둑질 잘하고, 하여튼 무식한 사람도 최고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는데,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정말로 예수의 탄생을 천사들이 전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세계에서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정말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담대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살아갈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육신적으로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완전히 밑바닥 인생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만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를 했다가도 옥에 갇혀간 궁금한 거예요. 왜? 아니 메시아로 오셨으면은 뭔가 좀 군대하고 싸우고 잘못된 정치 뒤집어 엎어주시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맨날 저 달동네만 다니면서 하니까 어느 세월에 이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울까 궁금하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아마 이 세례 요한도 좀 마음이 헷갈렸던 것 같아.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성령에 의하여 세상 찌를 죄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까지 하고 세례까지 받으면 거 봤는데 하시는 거 보니까 실망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눌리고 멸망당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뭐든지 서서 풍성한 세상 나라가 아닌 것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요 세상 사람마다 뭐든지 잘 돼봐요.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마음으로부터 고통스럽든지 건강으로부터 어렵든지 내가 힘으로 살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주님 붙들고 주님 찾게 되어 하나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삶으로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십니다. 먹고 살 거 걱정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 인생을 완벽한 책임을 지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 미래까지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영향받지 말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에 영향 가지고 살아가. 환경이 어려우면 완전히 눌려. 여러분, 우리 환경을 보고 살면 안 돼. 환경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방법이요. 항상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네 가지다. 뭐냐? 첫째, 환경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세 번째는 사건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고, 네 번째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은 길게 만들어 가시고, 네 가지 원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고 사랑받는 나로 만드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들고 하나님 붙들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줄 아는 정말 축복된 영적인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서 모든 인생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냐? 이 땅에 보이는 건 잠깐이다 그 말이야. 모세는 또 시편 90편 10절에서 11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주고 영원한 천국의 역사를 우리는 만드는 사람들이고 이 땅이 살아가는 모든 새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다가가는 그런 복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영의 세계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영원한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멸시와 천대 받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공생애 하시면서도 우리가 당할 모든 죄악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망의 저주에서 완벽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탄 예배를 드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하여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고난으로 탄생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를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느껴지고 체험시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는 역사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인한 오늘 우리는 작품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존감, 이 어마어마한 실체성을 확립을 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를 이길 세상의 능력은 없습니다. 마귀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내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악한 사탄의 세력에 깨뜨려버리고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생의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고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큰 사명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증인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